예수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다다르니까 그 죽음이 두렵더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더래요. 한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가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바라다 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죠.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정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가르치실 만큼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들의 평가가 뭐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럽니다. 이 불교적 의미죠. 환생했다 그럽니다. 자, 더러는 또 뭐라 그래요? 더러는 구약시대의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인물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적인 사역들,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 또 선지자들처럼 죽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중에 하나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느냐는 한 둘째 문제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의견일지라도 이제 쉽게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자기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냐?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그냥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 더 나아가서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잃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아관이에요. 그리스도관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이 땅에 정말 역사 속에 훌륭했던 왕, 그 선지자, 제사장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다윗 왕국과 같은, 솔로몬 왕국과 같은 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나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 글자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우주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지, 이 땅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에 그러한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주고 이 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 집을 떠난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게 되고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처럼 유한한 곳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영원한 곳이 아니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되어져 가면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서 폐기 처분할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언하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명밖에 없으면, 20명밖에 없으면, 10명밖에 없으면 마지막 남아있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롯과 같은 사람도 건져내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의인이 없는 상태가 되자 거기를 멸하시는 그 그림이 바로 우리 이 역사의 마지막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면, 이 예정론이죠.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면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영원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 존재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되어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이상 이 지상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예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 땅과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사단과 지옥을 위해 던져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세계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연연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목숨을 들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했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목숨같이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 생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 명예가 자기의 그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명예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이 개념이 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도 무슨 생각이 있죠? 우리 속에 과거에 그런 얘기 있어요. 백정의 아들. 백정의 아들은 뭐예요? 똑같은 백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도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입술로는 저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주인.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분을 왕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돼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순종할 겁니다. 당신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생각도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주여 그러면 당신은 주인, 나는 뭐예요? 당신은 노예. 당신이 뭐라 그러면 그를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런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성도들,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고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님 믿습니까? 예, 끄떡끄떡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러나 그냥 자식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려고 그냥 끄떡끄떡 했다 그러면 그건 신앙 고백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고백, 그게 생명이며 그게 천국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제 말할 만큼 됐나 보다 그러고 자기가 3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냥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도 받고 종교인들에게, 그죠?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죠. 예. 종교인들에게 버림받아요. 모퉁이죠. 모퉁이돌. 버림받은 모퉁이돌. 그죠?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이 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흘 동안에 세우실 거예요. 3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3이에요. 3.5, 3.5예요. 3년 반, 3년 반. 합쳐서 7년. 이 완성이에요. 숫자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그런데 그 3년 반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도록 그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죽는 것, 그게 3년 반이 삶.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게 3년 반의 생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어떤 삶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삶이 이제 부활의 삶. 그것도 역시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번슴과 새 사람을 입음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일생토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못 박혀요? 진리에 의해서 못 박혀요, 사실은. 진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종교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가장 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걱정되는 사람. 예수님이 살면 내가 좀 뭐 좀 할 텐데, 예수님이 좀 살아있으면 내가 좀 뭐가 될 텐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좀 어떻게 될 만한데 라고 하는 예수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삼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품고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그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를 도와줘서 내 소망을 성취시켜주고 내 희망이 되어주고 내 꿈을 성취시켜주는 분. 아니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 어떻게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너를 이끌어가고 있단다, 이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단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신관이고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 죄인이었다는 것,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 제자들을 벌하다보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답을 하나 찾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뿔나고, 그죠? 꼬리 달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그림이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타락한 후에 어디가 던져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흙이 되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뱀에게 물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어떤 흙이에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이 뱀 사단에게 먹여버리자 이 타락한 존재들은 뱀의 속성을 그대로,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요즘 들어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까지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님 앞에 순종도 없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옳으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극단적인 이런 시대가 됩니다만 누가 지금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사단.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까지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 자존심 살려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걸 누구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할 뿐이구나. 그것 알고 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일생을 살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었나이다라고 종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스러워하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가 뭐 한 것 있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요 말 34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는 거예요? 사단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떻게 부인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냥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그 예수님 메고 갔던 그 나무 십자가 나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사상의 그 생각의 행동의 주인이었던 그 나를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속에 수많은 나의 영역들,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일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이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를 버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자가 성도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이 예수 생명을 전수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